2023년 3월 29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산을 한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 중에 단골 메뉴는 누가 뭐래도 군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군대에서 훈련한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또 근무선 이야기, 휴가 나왔을 때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가 없으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군대를 힘들게 다녀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만 보면 결론은 자기가 다녀온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였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가장 큰 훈련의 경험이 군대이기 때문이겠죠. 남자로 군대를 가면 누구나 훈련소에서 이제 군인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거죠. 제식도 배우고 요격도 하고 사격도 하고 행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들이 쉽지는 않지만 이 훈련들이 그들을 군인으로서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일반 사병들이 아무리 훈련이 힘들다 말해도 그들이 받는 훈련과 장교들이 받는 훈련의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병은 사병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그런 강도의 훈련이지만 장교들은 다릅니다. 장교들은 사병의 목숨을 책임지고 그들을 이끌어야 했기에 사병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훈련 그리고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일반 보병과 특전사의 훈련이 다른 이유도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군인이니까 모두 똑같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맡겨진 책임과 역할이 클수록 더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죠. 우리 신앙 여정에도 그런 원리가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훈련들이 각각 다릅니다. 훈련의 내용도 다르고 강도도 다름을 봅니다. 어떤 이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떤 이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다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인생 수업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고 저 모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모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훈련의 시간이 올 때는 정작 그것을 통과할 때는 정작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지만 이해도 할 수 없지만 그 훈련이 끝나고 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막상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된 사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쓰실 때에 하나님 이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뜻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될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도 충만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사울의 사위까지 됩니다. 승승장구하지요. 하지만 이내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이라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다윗의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을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인정할 만큼 괜찮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피 생활 속에서 다윗은 늘 옳은 선택만을 한 것도 아니었죠. 도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사울의 손이 닿지 않은 블레셋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다급한 가운데 자신의 머리로 짜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다윗을 있게 하지 않으시고 곧 아둘람굴로 오게 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장에서 다윗은 다시 블레셋으로 갑니다.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건져 주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자 그리고는 더 이상 도피 생활이 끝날 것 같지 않자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다급함에 블레셋으로 내려가라 한 거죠. 첫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 망명에서는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수도 있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게 될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급하게 돌아온 시글락은 아말렉에 의해 불타고 모든 가족은 아말렉에 잡혀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 산을 넘었는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또 다윗을 덮쳤습니다. 이 일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위기입니다. 함께한 이들은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고 이걸 탓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다윗을 향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에 오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 다윗의 잘못된 외교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다윗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본문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다고 말하죠. 다윗의 탓을 하던 백성들의 분위기는 이내 다윗을 반역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분위기까지 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 걸까요? 시글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또 하나님은 다윗을 힘든 길로 몰아넣으실까요? 그곳이 다윗이 머물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옮기시려 하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올 때도 그는 사울을 피해 다급히 갈 곳을 찾다가 자기 생각대로 내려왔습니다. 다급함 가운데 내몰렸을 때 다윗은 늘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블레셋으로 내려올 때도 그랬고 두 번째 블레셋으로 내려올 때도 그랬습니다. 다급할 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다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윗이 다급했다 말합니다. 사울로 말미암아 공경에 빠졌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 피했더니 이제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다윗은 이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제는 다윗이 다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정도의 훈련이 이제는 된 다윗입니다. 이제 왕에 걸맞는 실력이 된 거지요. 다급함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물을 수 있는 다윗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다윗을 곧 이스라엘로 불러 올리시고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각자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삶을 향한 계획이 다르시기에 각자 그 훈련의 강도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은 훈련이 끝나고 실전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다급했을 때 그 실력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다급할 때마다 자기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적당한 자리가 아니라 왕으로 세우셔야 했기에 그만큼 강도가 높은 훈련을 시키셨지요. 정말 생명이 다급한 공경의 자리에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던 다윗은 다급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훈련시키고자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훈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 그것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갈 때 하나님은 훈련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삶에 정말 이 고백과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의심이 드는 고난의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도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선택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고 싶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 이 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다윗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를 위해 애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